초등부 친구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러 모인 우리 친구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 열어가도록 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러 모인 우리 친구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정말 기쁨으로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함 가운데 정말 주님의 그 기쁨을, 주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부어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율동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마지막으로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항상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는 초등부 친구들 되게 축복합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에게 그 매일매일을 선물로 주시고 정말 너무나 이 말로도 표현하지 못할 이 정말 주님의 그 임재와 정말 그 은혜를 부으시기 원하시는 정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아이들의 고백이 정말 그 어떠한 곳에서의 그 첫날보다 주님의 그 장막 안에서의 그 하루를 소망하는 정말 이 평생에 정말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바라며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아이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예배드리는 정말 이 말씀 듣는 시간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부으시고 정말 우리 아이들의 이 정말 귀와 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주님 그 당신의 마음을 아는 시간으로 이 시간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 나라의 영적 영재인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함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신 하나님. 오늘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성경을 찾아서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가 창세기로 떠나는 말씀 여행을 우리가 11월 달 한 달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우리가 창세기가 전체 50장인데 벌써 반 이상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고 또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40장까지 계속 읽었을 텐데 정말 이렇게 함께 창세기로 떠나는 말씀 여행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정말 창세기에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또 야곱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또 요셉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아브라함과 또 이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또 그의 아내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100세의 나이에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야훼 이레의 하나님을 그가 만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아브라함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과도 함께 하셨고 또 이삭의 아들 중에 또 야곱과도 함께 하셨는데 오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과연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언약하셨고 또 하나님은 노아에게도 언약하셔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또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삭에게도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데 이삭의 하나님은 또 과연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또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이삭의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26장 2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또 동일하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는데 정말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또 약속하신 말씀을 그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에서 그가 살고 있을 때 굉장히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정말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땅에 머무르라고 하셨는데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에 머물렀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26장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6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 흉년이 든 땅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이삭에게 정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거부가 아주 큰 부자가 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이삭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제 그의 아들 야곱의 삶에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야곱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 모든 장자권은 큰 아들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야곱은 쌍둥이인 형의 에서보다 더 늦게 태어나서 그가 둘째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야곱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서 100세의 아들을 주실 때까지 정말 아브라함도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받았지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실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한 장자의 복을 허락하셨지만 이것을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생각을 통해서 이루고자 그가 아주 열심히 애를 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게 되고 또 아버지가 그 축복을 하게 장자의 축복을 할 때에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 대신에 축복의 기도를 받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가 그러한 장자의 복을 받기는 했지만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사랑하는 부모와 또 형을 떠나서 이제 형이 너무 화가 나고 노여워하니까 이제 형과 같이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하란에 있는 그 라반이라고 하는 삼촌의 집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는 이제 그러한 삼촌 집을 가기 위해서 정처 없이 이제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면 될 텐데 야곱은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까지 속이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또 형의 형이 노여워하게 되어서 결국은 이렇게 먼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가 이 먼 길을 떠나고 가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잠이 들었어요. 그러한 잠이 든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또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그게 어디 있냐면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지금 너무나 힘들게 삼촌을 찾아가는 야곱에게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또 약속을 그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전사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제 잠이 깨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제 기억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또 그가 무사히 다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그를 도우시고 그에게 이 약속한 모든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러한 언약을 듣게 되었어요.
야곱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로 베고 자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내 삼촌 집에 지금 가고 있는 나를 이제 무사히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그가 약속을 하고 이제 떠나게 돼요.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정말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그곳에서 그를 속이는 삼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곳에서 정말 두 아내도 얻게 되고 또 12명의 아들을 얻게 되는 그러한 가족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다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뭐가 가장 두려울까요? 그렇죠. 형 에서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제 형이 정말 자기가 형을 속였고 또 장자권을 뺏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형이 굉장히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 형을 피해서 지금 이 삼촌 집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삼촌 집에 있을 수가 없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고향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시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형의 그 화가 난 모습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또 우리 야곱은 굉장히 깨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형을 만나러 갔을 때 형이 만약에 화가 나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죽이고자 하면 자기의 그 많은 가축과 또 가족들을 두 때로 나눴어요. 이렇게 두 무리로 나눠서 앞에 먼저 보내고 뒤에는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가족들을 뒤에 세워서 이제 먼저 형이 공격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갈 수 있게끔 이렇게 다 계획을 세워서 그가 형을 만나러 갔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래도 여전히 불안해서 그는 가족들과 가축을 먼저 다 보낸 다음에 혼자 약복 강가에 남아서 그가 밤새 하나님의 그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그가 그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형을 만나러 갔는데 그가 준비했던 많은 재물들로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그가 다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 형 에서의 마음을 다 움직여 놓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야훼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다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만지셔서 형이 동생 야곱을 보고 그 모든 분노와 화가 났던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동생을 반갑게 맞이해 줘요. 그리고 이제 동생과 함께 같이 고향으로 가자고 얘기를 하는데 야곱이 이제 형이 자신을 용서해 주고 하니까 그의 마음이 이제 좀 놓여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약속한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야곱은 자기가 있는 그 세겜이라는 장소에 그냥 머물기로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장막을 짓고 그곳에서 그가 머물게 되는데 그 머물러 있는 시간 동안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좋지 못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정말 모든 가족들에게 정말 모든 우상을 버리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 기골이나 장식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로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때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고 언약하셨던 그 일을 이제 다시 무사히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게 하심을 통해서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그를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러한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언약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다시 한번 전사님이 읽을 때에 야곱을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이, 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바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하나님이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야곱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떤 언약을 해주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원래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는 그 야곱에게 다시 언약을 확실하게 약속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그곳을 예배드리는 귀한 장소로 그러한 제단으로 삼았어요.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고 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은 그의 야곱의 12명의 자녀들이 장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제 그 창세기 36장부터 계속 읽어나가는 그 모든 본문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 또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창세기 말씀들을 읽어나갈 때에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모든 가족이 복을 받고 또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이 이제 창세기 40장 이후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주에도 계속 이 창세기로 떠나는 말씀 여행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떠나는 이 여행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시고 복주기 원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러한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과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암송할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이에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 중에도 우리 친구들이 정말 예배드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또 건강하게 우리를 잘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복된 추수감사절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함께 한 주간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을 암송할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시편 100편 4절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우리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정말 감사로 여러분들이 귀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을 잘 돌봐주시는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을 영적으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돌보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께도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문자로든 전화로든 여러분들이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정말 또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하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함께 예배 자리에서 만나겠습니다. 샬롬.